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는 두 번째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주님의 오심을, 회개의 시간,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절기로 대대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간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길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성탄의 기쁨을,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맞아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큰 빅세일이라고 해가지고 할인 행사를 많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은 물건 싸게 잘 샀다 하고 기쁨으로 들고 두상 가득 해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날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쁨이 없이 우리가 맞이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할까요? 그죠?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저는 어렸을 적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밤에 성탄 전날에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그 의미로 간밤에 산타가,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는 어렸을 적에 그런 동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성탄절 아침에는 일어나면은 베갯머리 위쪽에 선물이, 자그마한 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어린 시절에 또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또 어렸을 적에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큰 기쁨과 재미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서 하나만 낳고 말아야 되겠다.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가난해서 하나만 낳고 말아야지 하면서도 키워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낳고 해서 그 가난한 때에는 5, 10 그렇게 많이 낳았습니다. 음식이 맵고 뜨겁고 짜다고 해도 호호 불면서 또 맛있게 기쁨으로 먹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일은 어떻게 나옵니까?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 전체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요.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99.15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 학생의 0.8%에 해당, 1%에 해당되는 성적이 나와서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그러한 점수를 맞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로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당시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면은 노예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의 소식을 통하여 들려오는 기쁜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당시의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기쁜 소식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난이 있고 질병이, 전염병이 돌고 그러는 상황들이 그 옛날 당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선진 문화 문물이 되어지고 달나라에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화성에 또 우주선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해서 온 세계가 지금 빗장을 잠그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속수무책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전염병이 한 번 돌면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좋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들이 왔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복된 복음의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좋아도 좋은 것으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기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은 세 부류의 사람과 끈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과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뭔가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가 어려운 때에 뭔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시비가 붙어서 혹은 송사가 되어지고 경찰서에 오고 가고 그런 때에 법조인을 잘 알면 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또 의사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몸이 아플 때 의사나 간호사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병원 직원만 알아도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내가 아파서 치료하고 싶어도 가서 열흘, 일주일, 많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만이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고 수술 날짜가 잡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자매가 청년인데 그 아산병원, 서울의 아산병원 간호사라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앞으로 알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래서 일단은 소식을 나중에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은 내가 우리 자매한테 전화할 테니까 잘 좀 길을 좀 터놓으라고.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런 끈이 있으면 좋은 소식,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는 사실은
법조인과 부자와 의료인이 우리 가까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죠?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다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으로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해결자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문제, 코로나 때문에 혹은 자영업의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직장에 나가기도 전 취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취업 문제 다 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만 주어지고 돈만 잘 되어지는 직장을, 사업을 한다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기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치 취업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오늘날 생각하지만은 죄와 죽음을 말하면 오늘날 사치처럼 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가장 기쁜 소식을 2000년 전에 전해줬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1절인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는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1절 말씀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말로는 아구스도지만은 영어로는 어거스트, 8월이라는 영어 단어죠. 어거스트. 그런데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인데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로마를 전역을 통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이 안토니우스와 같이 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도 왕과 싸우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이겼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전역을 통일을 하고 로마에 있는 원로원들이 이야,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당신은 진정한 황제입니다.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존칭, 신과 같은 존칭을 넘겼습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 때 기를 군사정권 때 그때 당시에 새마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난을 극복하자 경부고속도로 뚫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니까 어느 정도 독재가 그래도 허용이 되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따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를 빠르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 통일하고 그 안에서는 전쟁이 없도록 해가지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황제로서 잘 섬김을 받았던 이 시기에 예수님이 이 황제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는 황제가 독재하는 주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표징이 뭐냐면은 전 로마의 시민들을 다 해가지고 식민지까지 해가지고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수증을 장사하면서 영수증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포켓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나라에서 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는 뭐 세금을 안 내도 돼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각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등록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세수의 머릿수에 다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습니까? 건축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해가지고 올린 그 폐허들만 엄청나게 지금 성지 여행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배가 이렇게 출산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호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고향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연찮게 어떻게 아구스도 왕이 호적을 힘을 얻어가지고 싸움에서 이겨서 독재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호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 참여했더니 갔더니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 우연한 일도 이런 우연한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700년 전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유브라데 땅은 작은 땅이 아니다.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황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황제의 시기에 그 황제의 호적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계산되어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도 어떤 거예요? 모든 일에 우연찮게, 이번에 내가 복권을 샀더니 우연찮게 내가 됐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게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찮게 내가 복권을 샀더니 그걸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연찮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도 우연찮게 힘들고 어떻게 어렵게 그냥 떠내려가는 하나의 낙엽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또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닦아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래서 힘들어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2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미 사도행전의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과정과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백부장과 또 수많은 왕 앞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소망을 가져주는 이 복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의사 누가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감히 너무나도 죄송하고,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사연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6절 7절에서 읽었어요. 의사 누가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돌려서 얘기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을 차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여서 계속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삭인 배가 만삭인 여인이 정말 힘들게 잠자리를 구한다면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상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 말구유간 외양간에 추운 데에서 밖에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완견도 추우니까 야, 너 들어가서 안방에서 나랑 같이 하자. TV 보니까 연예인들 옆에서 같이 일어날 때 강아지도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못해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렇게 만삭이 된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유대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의 땅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 가운데 엄청난 가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못하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경험을 못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들은 전부 다 빼갔죠. 전라도에 있는 곡창지대, 호남 평야에 있는 그 곡창지대들은 다 군산 앞바다 쪽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항구를 만들어서 전부 다 일본으로 다 빠지도록 하고 이 오대산에 있는 이 엄청난 나무 제목 벌목하여가지고 다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삼거리 앞으로 난 그 길들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길이라고 합니다. 다 나무들을 뽑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문화, 사적, 유적지 다 빼가지고 갔죠. 하나 남은 게 없습니다. 대동아 전쟁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쇠, 종, 철 같은 종류들을 다 빼갔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100여 년 전이라면,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식민지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여유로웠을까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힘들고 나도 가난하고 나도 먹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는 세금을 거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다 씩씩거리면서 있는데 누가 사랑을 베풀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세상이 강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에 내년에는 또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비인간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삶의 현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가난의 자리에 대신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갔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낮은 자리로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힘들다고 각박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있다.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누구로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인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성장했습니까? 삐뚤어지게 성장했습니까? 아니요. 가장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이든지 마구간이든지 어느 곳에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산다면은 그러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유보다는 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나도 마구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내 존재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날 특히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 나의 삶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에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그 당신 스스로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누가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그 기쁜 탄생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탄생의 소식, 아무리 훌륭한 왕자와 공주가 이 땅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천사가 그 탄생 소식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 혁거세가 태어난 것이 뭐 알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신화를 꾸미고 하는데 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태어나는데 무슨 꿈을 꿨다, 무슨 태몽을 꿨다라고 하면서 꿈을 붙잡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미신 같은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가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는데, 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을 좀 우리 나라 전 국민에게 줬죠.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얼마 받았습니까? 30만 원 받았나요? 얼마 받았나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코로나 때문에 격려금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경기도는 100만 원 하자 해가지고 막 하니까, 야, 경기도에서 살걸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지역민들은 얼마 주니까는 좋아하고 우리는 얼마밖에 안 준대 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가 소식을 전파하면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모든 시대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 그것은 6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면요,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인간은 죄성으로 태어나서 유전자 가운데 이미 죄로 태어난,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신분, 여하, 유무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자라나면서 그 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으로 이끕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인 거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음식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한다.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주변에 이 왕의 자리를 또 차지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정적이 그 음식에 독을 넣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과 모든 권력을 다 주고 술관원장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불행한 죄악의 것들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죄사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의 싹새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또 힐링, 두 번째는 치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동안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왜 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게 약국 아니겠습니까? 약국. 동네에 가장 많은 게 약국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가 안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이 치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치료가 안 되어지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는 역사, 독을 마셔도 살게 하시는 역사,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부족한 것을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큰 권력과 큰 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줄 섭니다. 줄 서면 뭐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줄 서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잘못되어지면 그 일에 그냥 쓰여져야 돼요. 이번에 정권들이 계속 바뀌어지고 할 때마다 초반에는 정말 깨끗하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많은 비리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이상하게 생겨나요.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 충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전방에서 그냥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능력 있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능력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면은 그건 아무런 탈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을 움직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식만 접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친분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시온의 대로가 또 열려지고 있어요. 저기 지금 우리 옆으로 가는 녹록길, 킹스턴으로 나가는 녹록길에 또 길이 이제 또 흐물흐물하니까 또 길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전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것이 참 인류의 기쁨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부모 간의 형제 간의 사랑도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 이 행복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초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성탄 전야 이브 축제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그렇죠?
주일학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을 초청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뭘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무언가를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각 집마다 센서 등을 필요한 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고요. 30개를 등을. 큰일 났습니다. 집집마다 올겨울 내내 시간 나면은 제가 전도하러 가는 시간에 등을 달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과 전도를 이 센서 등 들고 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필리핀 지역에 그 큰 태풍이 와가지고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데 전 지역에서 한 선교회에서 저길 도우자 해가지고 했는데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왔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또 이것을 또 나눠줘야 되겠대. 근데 올림픽을 했던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비품들을 좀 우리 지역에다가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뭐 온갖 필요한 비품들이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성탄절날 오신 분들한테 어때요? 그 천냥백화점에서 행권 추천해가지고 하나씩 드려도 기뻐가지고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내온 게 있어요. 떡을 좀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나눠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약간의 지원금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는 올해 보내야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가서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물품이 어느 정도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필요한 것 있으면 가지세요. 그리고 한두 개씩 가지고 가가지고 또 전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 이것을 받고 영생을 취하도록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더욱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강구해 놓으셨죠, 그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눈의 시각 렌즈로 보면 어떻습니까? 황제에 버림받고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은 뭐 이렇게 버려짐 받고 환영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모든 놀라운 것에 구유와 강보에 쌓여져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의 렌즈로 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인도한 손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렌즈로 봐야 돼요. 말씀의 렌즈로, 예수의 렌즈로, 예수 삶의 렌즈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보에 누이시면서 시작하였던 그 예수님이 강보에 누이셨다면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바로
별이죠, 별.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기이지만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이 다 주 예수님께서 지으신 별 아닙니까? 그죠?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별을 누워서 보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자가 누워서 가난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앞으로 모든 삶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고 부활하고 하늘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 아래서, 예수의 주권 아래서 우리도 강고에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아져도 부족해도 예수님의 그 마음,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주님, 이제 나도 예수님 가신 그 길에 강보와 구유에 뉘어진 모습처럼 낮아진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렌즈로 주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